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시여,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여 두려워하며 불안한 세상을 붙잡고 교만함으로 나의 의의를 나타내며 거짓과 가증했던 모든 죄악을 입술을 열어 회개하오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죄를 예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베다니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그 영광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주님께서 등불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이 나타나 모든 성도들에게 구령의 심령을 회복시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교회와 성도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40주년을 기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여 준비하는 행사 위에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증거하고 전하는 기쁨의 복음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베다니 공동체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써 준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전도부서에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감사의 마음을 모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준비하는 손길들과 찬양대원들의 삶이 화평케 하여 주시고 늘 찬양으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은혜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5060 수련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진리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실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사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했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어느 자리에 앉으십니까? 찬양대는 정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만 대부분은 본인들이 늘 앉는 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앉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빈자리에 앉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편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방향이 편하거나 사운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목사의 시선을 피하는 좋은 자리를 잘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피해 숨는 분들이 더 잘 보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리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자리는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변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좌석처럼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설비라든가 지정한 곳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많은 경우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좌석을 가리키기보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상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공식적인 행사들을 참여하다 보면 이게 의전을 잘 따라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직급에 따라서 순서를 뒤바꿔 놓으면 이게 큰 결례가 됩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상석이 따로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어디가 상석이에요? 뒷자리. 운전기사가 운전을 할 때는 뒷자리가 상석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주인이 운전을 할 때는 옆자리가 상석입니다. 아셨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은요,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자리에 민감한 그런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도 치맛바람, 어머니들이 치맛바람 흔들리면서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할 수 있는 곳에 앉혀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키 순서대로 앉기도 하고 또 성적 순서대로 앉기도 합니다. 공연이나 운동 경기장에 가도 잘 보이는 곳, 관람하기 좋은 곳은 좌석을 비싼 값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대에는요, 교회에서도 좌석을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황당한 시대가 암울한 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가난한 백성들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던 그런 흑암기도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는 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두 서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성당 안에 의자가 없습니다. 최근에 조금 바뀌어서 정말로 힘드신 노약자들을 위해서 간의의자 한두 개 정도만 뒤에다 살짝 놓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두세 시간 드리는 예배를 내내 서서 드려요.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자세라고 하는 그런
전통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권력자들이, 귀족들이 교회 예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의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다 앉는 게 아니었어요. 귀족들만, 힘 있는 사람들만 앉은 거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지금 퓨라고 하는 장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좌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앉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좌석이, 의자가 갖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장을 가리킬 때 chairman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자에 앉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자리에 누가 앉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티를 안 내시는데 사실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드실 때의 상황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저명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은근히 어깨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저렇게 유명한 사람의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앉았느냐?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우리야 뭐 이게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들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아예 대놓고 그냥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것도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향해서 애둘러서 지적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화법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많은 교우들이 시험에 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조가 더 날카롭게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들어야 한다. 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는 말아라. 그들은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짐에다가 엄청난 무게를,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한다.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방해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리다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보면요,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들 밖에서 오는 길에 무슨 토론을 했느냐? 근데 제자들이 말을 못하고 잠잠합니다. 이 토론한 게 아니거든요. 이어지는 본문에 그들이 노상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수준 높은 주제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티격태격했던 것이죠. 그때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심지어는 노골적인 청탁도 있었습니다. 세베대 아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시작되면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구하는 게 뭔지 아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함께 대답합니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10제자가 듣고요, 분했다고 그랬어요. 화를 낸 거예요. 왜? 아니 지들이 뭔데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된다는 거야? 우리는 뭐야? 이런 마음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말씀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끝자리를 선택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신방을 가면 대부분 초청하신 가장이 저를 앉으라 하는 곳에 앉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상석에 앉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앉습니다 그러고 앉으면 대부분은 그냥 앉도록 해주시는데 어떤 분은 굳이 강권하셔서 상석에 앉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만 앉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식사를 하거나 친교를 나눌 때는 반드시 그 상석에서 내려와서 가장에게 그 자리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내려앉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아주 대선배님이세요.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함께 초대를 받아서 교인 가정에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제가 참 그게 보기에 마음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 많지 않거든요. 제가 그걸 모델로 삼아서 저도 제 목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높아져야만 성공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높아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짓눌러서라도 올라가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른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높이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마땅한 자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가장 큰 겸비예요. 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낮아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낮아진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요 탄생부터 주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어요. 그 어린아이를 뉘을 자리가 없어서, 방을 내주는 이가 없어서 그 위에 누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태어난 아기를 그렇게 둔다면요 이건 아동학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운 처형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보혈을 흘리신 구원을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다니까요. 우리가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높아져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요, 종종 들리는 뉴스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 권력 다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창하게 파워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아도요, 사실 우리 마음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 의견을 무시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우리 교인들은 참 마음이 좋아. 기분 나쁘신 분이 없나 봐요. 아니요, 본능적으로 기분이 상해요. 아니, 내 의견을 무시를 해.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요 괜찮아요. 상처 안 받습니다. 만약 무슨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데 내가 갑자기 그냥 마음속에서 확 열받고 뚜껑이 열리면요, 그건 내가 사실 열등감이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내 부끄러운 부분들, 내 약한 부분들, 내 열등감을 숨기고자 다른 것들로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소비적인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화려한 것들로, 명품으로, 돈으로 치장하고 우리를 그렇게 그런 것으로, 그런 것 안에 숨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명품을 걸쳐야만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괜찮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결국 그것이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문신한 사람들이 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팔뚝에 문신하고 막 등짝에 문신하고 그럼 옆에 못 갑니다. 조폭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뭐 다양한 문신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최근에 뉴스를 들으니까 그 문신을 지우는 시술이 요즘에 유행한답니다. 근데 이게 엄청 아프대요. 문신할 때보다 더 아프대요. 근데 왜 그렇게 아픈 일을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상을 하나, 짧은 영상을 봤는데 미국 여자 연예인인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 배우가 문신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당신은 문신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왜 문신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배우가 하는 얘기가, 벤틀리에 스티커 붙이는 거 보셨습니까? 벤틀리라는 차가 브랜드가 엄청 비싼 차래요. 벤틀리에다가는 다른 장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면요, 문신 같은 거 안 해야 맞잖아요. 그죠? 혹시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으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일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다 씻기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요,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누가 당신 보고 발 씻어주세요 라고 하면 마음 상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로
그렇게 하라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질 수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낮아진 사람들은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미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존감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낮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 뭘요? 그럼 속으로는 그렇지. 적어도 3번은 사양하셔야 되죠, 그죠? 아니에요?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아예 뭘요? 속으로는 은근히 즐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땐 빨리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같이 하자.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너는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거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어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은혜이죠? 이쪽만 하면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지 대상도 가르쳐 주셨어요. 도로 청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 말고, 너희가 초대해서 베풀 때 너희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될 것이다. 의인이 부활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초대받고 또 답으로 하고, 그거는 서로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복은 아니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직접 죄인들과 세리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죠.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네. 만약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그 초청의 자리에 가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민 초기 목회할 때 초기 정착지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항에 출발해서 공항에 도착하면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렇게 정착을 돕는 그런 일들이 그 지역에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민 서비스 뭐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할 거냐고. 아니, 목사가 뭐 하냐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맡아서 대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가정에 오셨는데 한 60대쯤 되셨던 가정입니다. 교인들이 공항에서 오셔서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어 한 가정 교인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마침 제가 가는 길에 그 아파트가 있어서 그럼 그분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서 연락을 드렸더니 나오시더라고요. 주차장에 나오시는데 가족들은 피곤해서 혼자만 가시겠다고, 저도 혼자였고, 제가 반갑습니다,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타시죠 그랬더니 어디 타셨을까요? 딱 뒤에 타시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신가 보다. 식사 자리에 갔는데 그분보다 연배가 좀 위이신 성도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딱 그냥 상석에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거들먹거리시면서 내가 한국에서 뭐 어떤 조그마한 공장 사장이었는데, 조그마한 표현은 안 하셨지만 뭐 어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집사인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의 눈에는 얼마나 이 새파란 목사같이 보였겠어요. 10여 명 남짓 조그마한 공동체가 교회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례한 기독교가 되었나? 무례를 넘어가서 무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려고 온 것이야. 심지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서버여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는 태도가 때로 우리를 서버의 위치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도요, 대형 차를 타야 된대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대형 차를 몰고 들어가면은 사장님 그러고요, 조그만 소형차를 몰고 가면 아줌마 절로 가,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형 차를 타야 번듯한 교회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목사가 제네시스 90을 타고 나왔더라고요. 뭔지 모르세요? 제가 그랬어요. 너 미쳤냐? 여러분 어쩌다가 그 친구가 저보다 좀 말랐어요. 젊었을 때 탔으니까 그 차를 몰고 어딜 가면요 기사인 줄 안대요. 감사하게도 저도 교회에서 리스를 해주셔서 담임 목사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송구한 마음이 더 많아요. 섬겨야 할 목사들이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해진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템파에 있던 한 교인이 있으셨어요. 할아버지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공군 장성 출신이세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군목들한테는 신화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대선배의 교인이셨어요.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님이 공군 군목이셨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장군이었던 부대 지휘관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인이 됩니다. 구목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감사해서 뭘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럼 주보를 나눠주실래요? 군화를 정리해 주실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에요. 군대 장군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다음 주부터 나와서 냄새나는 병사들의 군화를 정리하고 주보를 나눠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중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충성된 종들은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자리가 어디라고 해도 맡겨진 그 직무를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종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섬기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서 잘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바꾸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갑시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올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배단위로 세워져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또한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건만 돌아보니 섬김을 받는 데 익숙했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교만함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한 겸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